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가정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우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를 꿈꿉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5월 가정의 달에 맞아서 매 주일 오후 예배에는 우리 귀하신 특별 강사를 초청해서 가정 세미나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부터 첫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점식사 하신 후에 또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자녀를 돌봐줄 거니까요. 우리 자녀를 맡겨 주시고 또 우리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이웃도 초청하셔서 나를 얘기해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그런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또 가정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젊은 부부 캠프 또한 준비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우리 부부 가정별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자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1박 2일의 캠프를 통해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다시금 변화되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 젊은 부부가 있다면 꼭 결단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도 우리를 돌봐주신 것처럼 앞으로 나가는 그 인생길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안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이끌어 갈 텐데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히 자라나도록 우리 부모된 자들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는 가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죠. 잠언 20장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느냐. 우리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걸음, 인생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인생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잠언 16장 9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거두고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어여삐 여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고 무엇보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왔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계승되어 지금의 디모데를 이룬 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디모데의 가정처럼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도 전혀 흔들림 없는 믿음의 가정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자의 복된 삶이 한 세대로에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땅의 축복도 자손의 축복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루어가는 민족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믿음의 가정들을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의 권위 실종되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할 줄 아는 부모의 모습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 주제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죠. 신앙생활하는 가정이라면 예수님과 함께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에요? 저만 바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글귀를 볼 때 마음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찾아오세요. 제가 뜨겁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입니다. 중심. 우리 가정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오뚜기 인형 아시죠? 넘어져도 뻘떡 일어납니다. 중심에 있는 무게추가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중심추가 예수님이 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는 거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이어온 핵심 가치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 또 하나님 주님 안에서 중심에 하나님, 성경, 교회를 세우는 주의 성도들.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더해졌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핵심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된 자의 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같은 부모, 욥과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해 말하기를 동방에 의인이라 일컬으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하고 정직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는 어떠했습니까? 욥기서 1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자녀들의 생일날이 되면은 형제들과 누이를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이 나면 반드시 그 다음날 자녀를 불러다가 그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혹시라도 자녀들이 잔치 자리에서 흥에 겨워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두려워하여 그 다음 날이면 성결케 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은 자신들의 신앙으로 아직 홀로 서지 못하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것이죠.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줄 책임이,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양육의 책임이 부모된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도할 책임이 여러분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양육하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고 믿음을 그 마음밭에 심어주어 성결하게 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지위를 주셨다라는 것은 곧 자녀들에 대한 제사장의 의무가 우리에게 부여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정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부모들의 이러한 제사장적 역할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죠. 자녀들과 재미있게 놀아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려는 노력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들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는 부모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자녀들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학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도 자녀들의 영혼 성공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자녀가 어디 아프면 큰일 날 것처럼 하죠. 학원에 빠지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자녀들의 그 영혼에 믿음은 잃어가고 신앙이 싹트지 않음에도,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기도할 줄 몰라도, 찬송할 줄 몰라도 전혀 무감각한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위기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들의 위기라는 것이죠.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 여러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찬양과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책임의식도 가지지 않습니다. 욥이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욥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가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죠.
죄로부터 성결할 수 있도록 가르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 부모된 자들이 이 가정의 제사장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믿음의 부모가 필요하죠.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 신실한 믿음의 부모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던 믿음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서원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뻐하며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본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외조모와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소유한 믿음은 외조모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계승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디모데의 가문은 세대를 거듭해서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을 상속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지 않길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자식을 위해 산다라는 이 말이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서까지 자신의 자녀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어떠합니까? 유산도 남겨주는 것이죠. 부모된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자 하십니까? 또 자녀된 자들은 부모에게 어떤 유산을 또 물려받고 싶어 할까요? 대부분 유산으로 재물을 바라죠. 오늘날 유산은 곧 재물, 돈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재물이,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면 과연 재물이, 돈이 우리를 가장 이롭게 하는 유일한 유산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자녀에게 남길 것이 진정 재물이라 말합니까? 아니죠.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재물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참된 신앙의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게 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하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게 거짓 없는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지게 된 것처럼 믿음의 계승을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임을 아는 믿음의 부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 되면 또 부모의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면 빼놓지 않는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들어보시면 저 얘기 몇 번 들어봤지 하실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기숙사에서 일어났는데 그날따라 몸이 무거운 것 같고 또 쑤시는 것 같고 아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는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법 날렵했습니다. 각진 턱선, 탄탄한 몸매,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몸이 무겁고 쑤시고 아픈 것이 이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짓눌림일까?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무심코 제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넌지시 어머니에게 요즘 새벽기도 잘 가시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뭘 알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날 몸이 무거운 것이 왜 그런 건가 하며 무심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니가 밤늦게 전화를 받는 그 목소리에 새벽님에 잘 다니시냐고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조금 당황하시더니 선뜻 말하지 못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요 며칠 빠졌어. 넌지시 던진 새벽 기도에 어머니가 요 며칠 빠졌고, 그 요 며칠 전에 저는 괜히 특별한 이유 없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요 며칠 새벽 기도회를 빠진 어머니에게 어쩐지 요 며칠 제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알았다고 말하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자식이 타지에서 어떻게 될지 아느냐 하면서 요 며칠 새벽 기도에 가지 않은 어머니에게 추궁 아닌 추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러지 않아도 내일부터 나가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1,000번의 제단을 쌓으십니다. 형님 가정을 위해서 1,000번이 끝나면 저희 이제 둘째 가정을 위해서 1,000번의 제단을 쌓으십니다. 또 1,000번이 끝나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손주들을 위해서 1,000번의 제단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끝날 쯤 되면 나 이번에 끝났다, 이제 누구 시작이다, 꼭 전화를 해서 알려주세요. 이 전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님하고 통화할 때는 저희 형님하고 제가 항상 통화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쌓아놓은 믿음의 유산이 하늘에 가득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본은 하고 살아갈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의 꼴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 기본은 하고 자라나게 될 겁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자녀 교육서인 베스트셀러인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지금의 자녀들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부모들, 믿는다는 부모들도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을 마치 잘하는 부모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구원받지 못해도, 공부만 잘하면, 좋은 곳에 취직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부모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부모의 믿음의 양육과 기도의 꼴을 먹고 자란 자녀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의 꼴을 먹고 자란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받은 자녀들은 기본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모의 기도, 부모의 열심, 부모의 헌신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자녀들의 믿음이 주 앞에 온전히 서서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과 열심으로 나아갈 때 그 기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모를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한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해 우리로 제사장 같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꼴을 먹으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짓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